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3가지 비유가 연이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늘 이 마태복음 비유 3가지를 볼 때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첫 번째 비유를 볼 때마다 제가 뭐 성경 공부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고 또 실제로 주일 설교에도 이것을 뭐 한두 번 정도는 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혹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늘 느껴지는 것은 뭔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젠가 한번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 늘 전하면서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고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늘 후회라고 할까요? 좀 아쉬움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런 생각이 늘 할 때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설교를 전하건 또 듣건 아니면 제가 혼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늘 좀 뭔가 좀 깨름칙한 그러한 느낌이 참 많이 드는 본문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예 성경에 보면 해석하기 어려운 좀 난맥이 있는 어떤 그런 본문도 있거든요. 그런 본문이라면 그래도 좀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쉬운 비유의 말씀이거든요. 이 비유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늘 해석할 때에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라는 결론본에 가서 늘 무엇인가 좀 찜찜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한두 번이 아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분들이 듣는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약간의 주저함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받은 바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질 것은 뭐냐면 그 앞장인 24장을 이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즉 25장 비유의 사건 자체만 놓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이 왜 예수님이 특별히 이 비유를 하셨을까, 이 비유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줄로 안다는 것이죠. 그 앞에 것을 이해하지 않고서 이것만 딱 해석한다면 물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바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미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흔히들 종말이 되어지면 말세가 될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이 24장에서 이 종말에 있을 상황들에 대해서 한 장에 걸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때에라는 것은 바로 그 종말에라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그때라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것이겠죠. 앞에서 실질적인 마지막 때를 설명하신 이후에 아마 더 필요성을 느끼시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현실적인 그때 현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적인 내용으로서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가지의 비유는 각각 그 말세의 상황에 있어서 설명하는 그런 포인트가 약간씩 다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한 가지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은 그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그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이해할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부수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오시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가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제해 두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전제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해석은 할 수는 있으되 본론이 아니라 본론의 격가지들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들을 더 많이 거기에 강조점을 두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다르게 이 말씀의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의 그 모습을 비유로서 설명하시면서 그 첫 번째 비유를 우리 흔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 잔치의 비유, 열 처녀의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천국은 논리적으로 이 문장을 이해하려면 참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런 그 비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천국이 무엇이냐면 열 처녀와 같대요. 어떤 열 처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근데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가 무엇을 들고 나갔습니까? 등을 들고 나갔어요. 1절 한 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천국, 등, 그다음에 신랑, 열처녀예요. 모든 문장이 다 나온 것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중요한 단어들이 가장 중요한 단어들을 할 수 있는 천국과 신랑과 열처녀 거기에 등이 추가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이 마지막 때 천국이 이제 임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그 재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자의 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흔히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이들은 이제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었겠는가. 그래서 마지막 때의 현상에 대해서만 쭉 관심을 가져요. 환란이 있느냐 없느냐, 지진이 있고 전쟁이 있고 이런 것에 이제 사람들 초점을 맞춰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마지막 때의 성도의 모습을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성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 비유의 주제로서 이 결혼식이잖아. 신랑이 나오고 이런 걸 보면 결혼식이란 말이에요. 왜 이 결혼식을 비유로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일까?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익숙한 결혼 문화가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이것을 설명하기에 합당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가장 의아롭게 생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랑이 나왔어요. 신랑이 있으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신부가 나와야 돼요. 근데 본문에 신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옛날 정말 못 배우고 모를 때에는 열처녀를 신부로 해석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신부 아니에요. 열처녀예요, 말 그대로. 그럼 열처녀가 뭐냐? 이 열처녀는 보편적으로 이스라엘의 그 결혼의 문화에 보면 신부의 친구들이에요. 신부의 친구들이 왜 필요했느냐?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 왜 결혼하면 결혼식 전날 함 드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풍습이라고 해가지고 함 드리고 신랑의 친구들이 함을 가지고 신부 집에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부 집에는 그 신랑 친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가지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죠. 그럴 때 뭐 신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신부 친구들도 같이 거기에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보편적으로 이제 저녁 때, 밤에 시작합니다. 날씨가 더우기 때문에. 신랑이 오게 되어지는데, 물론 이제 가까운 데서 온다면, 뭐 매우 늦은 시간에 오지 않겠지만, 오다 보면 좀 해가 떨어지고 어두워져요. 그러면 지금같이 뭐 형광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두우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잔치집에 불을 밝혀야 되는데 신부의 친구들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으면 등불을 켜고 그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열처녀의 그 임무라고 할까요? 사명은 그거예요. 신랑이 오면 신부의 집까지 불을 밝혀가지고 신랑이 잘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이 열처녀의 맡은 바 사명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리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이 마지막 때를 결혼식 그 풍습으로 비유를 하셨는데, 흔히들 우리가 신랑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신랑을 맞이할 신부는 교회 혹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럼 분명히 신랑이 와서 신랑을 맞이한다면 오늘 본문의 그 비유에 나와야 될 사람은 사실 누가 나와야 됩니까? 신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랑 나왔으면 신부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이게 불륜이나 뭐 이상한 막장 드라마가 아닌 이상 신랑이 나왔으니까 그 신랑을 맞이해야 될 일은 신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는 전혀 신부가 등장하지 않고 누구만 등장합니까? 열처녀만 등장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열처녀를 마치 신부로 오해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가다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단체 결혼식을 하는지.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시작에 문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뭐 해석은 조금 더 이따 할 것이고요. 자, 이제 신랑이 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이제 그중에 이 열처녀 중에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공교롭게도 10명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하대요. 그럼 왜 슬기롭고 왜 미련해졌을까? 그 이유가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자, 등만 있으면 되지 뭐 기름이 뭐 필요해. 맞아요. 등에 이미 기름이 채운 상태에서 뭐 등만 가지고 있으면 신랑이 올 때 불을 밝힐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5절에 신랑이 더디옴으로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신랑이 좀 먼 곳에서 출발했는지 아니면 출발 자체가 늦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생각했던 것보다 좀 늦어졌다라는 거예요. 등을 가지고 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미 밝혔는데 문제는 등에 있는 기름을 다 소진한 다음에는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지금 당장에 쓸 것은 있지만 신랑이 늦게 왔을 때에 불을 밝힐 수 있는 예비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하다는 거예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미리 준비 잘 하여 지금 쓰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예비 기름까지 준비하고 있는 준비성이 철저한 그러한
처녀들이 5명, 그 처녀들을 슬기롭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딱 반반이에요. 반은 슬기롭고 반은 미련해요. 자, 문제는 그 10명의 처녀들이 슬기롭건 슬기롭지 않건 미련하건 간에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지쳐가다 나머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졸며 잘세라는 거예요. 다 졸며 잘세. 다 졸았어요. 다 잠들었어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갑자기 누군가가 이제 외쳤죠. 그러니까 이제 졸던 이 10명의 아가씨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맡은 바 자신들의 일을 하려고 이제 막 소란스럽게 막 이렇게 나섰겠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슬기로웠던 5명의 아가씨들은, 처녀들은 예비된 기름을 미리 다른 통에 준비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미 처음 켜놨던 그 등에 있는 기름을 다 소진했기 때문에 기름을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 미동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여유로운 기름이 있으니까. 문제는 미련한 처녀들이 가지고 있던 등이에요. 본문의 뉘앙스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요. 그런데 쓰다 보면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나눠달라.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너희들 많이 준비해 있으니까 우리 좀 나눠줘. 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말을 하기를, 나눠줄 수는 있는데 그럼 나눠주게 되어지면 나중에 이게 다 끝날 때까지, 예식이 다 끝날 때까지 쓰기에 모자랄 것 같아. 그냥 차라리 그러지 말고 너희는 파는 자에게 가서 좀 사갖고 와라. 논리적으로 본다면 뭐 오늘날 현대에도 우리나라는 뭐 편의점이 많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이 늦은 밤에 무슨 기름을 사러 가라고 하는 건지 난 이해를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듣기에 그게 또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불이 나게 더 늦기 전에 빨리 가야지 하고 이제 기름을 사러 떠납니다. 근데 그 어간에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여서 신랑과 함께 그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고 집의 문은 닫혀졌어요. 11절에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뒤늦게 미련한 5명의 처녀들이 기름을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돌아와서 문 좀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그러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였느니라. 참 매정해요. 그죠?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그래서 내가 이 문을 열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뭐 대통령이 함께하는 뭐 예식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얼마 전에 잼버리가 아주 그냥 크게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는데, 그거를 또 뭐 저희 교단 신문도 보니까는 참 정부의 편 얼마 들려고 하는지 국격을 높였다는 말을 그렇게 하면서 참 말 같지 않은 그런 기사를 또 써주는 모습 보게 되어지는데, 참 보안이 철저하게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모르기 때문에.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보고 우리가 이 비유의 본론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그 째째하게 좀 나눠주지 어떻게 그래. 믿는 자들 보면 더 째째하고 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납해주지 않고 그래 좀 나눠주지,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 뭐, 인간 사회에서 서로 돕는 게 십시일반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겠죠. 정의 있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예요? 천국에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에 관련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못하는 사람 채워주고 좀 가르쳐주고 같이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어른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자녀들, 지금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주로 이제 자녀들이 믿는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같이 교회 좀 가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시죠. 라고 하면 너나 믿어. 네가 갈 때 내가 네 다리 이렇게 붙잡고 올라갈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기는 싫고 괜히 굳이 교회 가기 싫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던 어른들이 어르신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름답게 서로 나누어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다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믿는 자들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그런데 구원과 관련해서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슬기로운 처녀들 그래 냉정하게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 비유를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비유의 내용을 다른 신학적 어떤 카테고리 안에서 이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물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5명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슬기롭다는 말을 들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맞아서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않았냐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구원을 준비해야 된다. 물론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이 첫 번째 비유, 천국에 관련된 이 마지막 때의 이 비유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수많은 설교가들이 목사들이 설교를 하면서 준비하는 거에 대해 준비성에 대해서 많이들 설교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준비하라는 거 틀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본문의 내용이 그 준비에 대해서 교훈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비유였느냐라고 봤을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들이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어. 논리적으로는 이 비유의 논리성으로 본다면 맞아요. 그런데 담겨져 있는 흐름의 마지막 결론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만약 준비에 대한 교훈이었다면 그런 비유였다면 예수님 마지막에 결론에 어떻게 말씀하셔야 맞는 겁니까? 준비해라.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해야 맞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얘기하기를 예수님을 맞이할 때 준비하는데 졸면 안 돼. 졸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건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이 10처녀들이 미련했건 슬기롭건 간에 다 어떤 모습으로 있었습니까? 다 졸았어요. 졸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면 그것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결론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 여기는 이 깨어있으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졸고 이런 의미의 졸음에서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잠을 자고 졸고 있는 거기에서 깨어있는 어떤 그런 상태의 모습을 이 말씀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해석하면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본문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신랑이 오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체되어지고 있어요. 더디되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이 오는 것은 맞는데 생각보다 빨리 안 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시대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때 느껴지는 가장 첫 번째 어떤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를 믿고 연수가 조금 된 분들은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종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종말은 왜 이렇게 길어? 종말은 말 그대로 끝이잖아요. 끝인데 왜 이렇게 길지? 예수님 시대에도 종말이 왔다라고 말했었는데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부터 2000년이 넘었는데 2000년 전에도 말세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고 지금도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고 도대체 그 종말은 언제 끝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종말은 이미 시작되어졌습니다. 종말의 기점을 바라보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종말의 시작이 언제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내용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시점이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어떤 분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보는 견해도 있고 어떤 분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기점으로 보는 분도 있고 아니면 어떤 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날을 종말의 시작으로 보는 견해가 있는 것도 보지만 보편적으로 어떤 견해가 더 지지를 받고 있느냐면 부활하신 그 기점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모든 죄의 권세에서 이기신 그 시점을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엄연하게 본다면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종말이 시작돼서 우리의 개념으로 본다면 종말이 시작됐으면 바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간관념과 하나님의 시간관념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도 더 구원받는 자가 더 있게 하기 위해서 종말을 늦추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마지막은 있습니다. 다만 성도들은 그것이 어떤 이들은 종말을 살아가지만 어떤 이들은 죽을 때까지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어쩌면 우리도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누구만 알 수 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만. 이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아들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시점을 허락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진짜 예수님 재림하시는 기간이에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 학교 수업 다 끝나고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청소를 시키잖아요. 학생들이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그걸 이제 검사 맡으라고 하잖아요. 선생님이 검사하러 오세요. 이렇게 둘러보고 깨끗해요. 근데 선생님 보시기에 좀 미진하게 느껴져요. 학생들을 보기에는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아니야 조금 저기 못했어 저기 창 안 닦았네 창틀 닦어 이러면서 다시 교무실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청소 끝나고 귀가하는 시점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선생님이 허락이 떨어지는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도 성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점이 즉 진짜 신랑이 신부한테 오는 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가다 어떤 분들이 있냐면 종말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안 오시네?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그 마음이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하면 우리는 긴장하고 그 내일의 모든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보면 몇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대 라고 해가지고 모든 걸 자기가 하고 있던 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든 인간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 날만 준비하잖아요.
그 나를 준비하는 것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의 삶의 그 영역에서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종말의 그 현상이 그런 현상이 아니거든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면, 그를 말씀하실 때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지붕에 올라가서 누구는 있는데 종말이 오면 옷을 가지러 안으로, 물건을 가지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냥 나가야 되는, 들판에 일하러 나간 농부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옷을 가지러, 왜냐하면 일을 하는 옷을 입고 그 옷은 낡고 여러 가지 흙이 묻고 하니까 집에 있는 새 옷이나 그 좀 괜찮은 옷을 갈아입으러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일상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론 우리가 종말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일상적인 삶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도 정말 그랬어요.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그것만 기대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다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정말 오실까? 이런 의심을 하게 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이 정말 오신다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은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떳떳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악한 짓들을 하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했으니까, 나 믿으니까, 거기에 너무나 심취한 나머지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얼마나 참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떳떳하지 못한 구원, 그 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 변질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평가하시면서 제일 먼저 첫째 기준은 뭐였습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근데 지나가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우상의 문제를 언급하지 아니하시고 삶의 부분들을 언급하실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소선지서 쪽으로 넘어가 보면, 물론 우상 숭배에 대해서 지적하지만 우상 숭배보다 나중엔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얼마나 정의로운 모습으로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지 못했고 또 수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른 그 모습을 지적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성도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요즘은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예전에 우리 해방되어지고 6.25를 거치고 그 못 살 때는 그랬잖아요. 장사치가 물건을 팔 때 무게를 다는 어떤 물건을 팔 때 보면 두 개의 저울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흔치 않게 많았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보면 자 있잖아요. 센치를 재는 자도 그 센치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어요. 지금 너무 개인적인 말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무슨 만드는 설계도를 그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미술 시간에. 정확하게 모는 종이에 맞춰가지고 센치 맞춰서 딱
그려서 가져가 선생님한테. 근데 통과가 안 됐어요. 다시 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몇 명이 자꾸 그렇게 다시 하더라고요. 아무리 나는 정확하게 센치를 재서 정확한 모습으로 그려서 가져갔는데 틀리다는 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를 딱 재보면 틀려. 다시 그려와. 몇 번을 그렇게 다시를 맞는 거예요. 너무 억울했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이제 선생님 혹시 몰라서 제가 어떻게 그런 제가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의 책상 위에 있는 자하고 제 자하고 비교했어요. 일치했을까요? 틀렸을까요? 그게 틀렸던 거예요. 하나는 예전에는 자를 만든 그 종류가 하나는 뿔자라고 하죠. 플라스틱 자 있고 또 하나는 대나무 자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제가 어떤 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생님과 제가 가지고 있던 자가 하나는 플라스틱 자였고 하나는 대나무 자였어요. 근데 그 수치가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제가 그걸 맞춰서 그려간들 통과가 안 되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거룩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회 문 바깥에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속이고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더 많아진 것을 내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줬다고 하면서 또 그것을 감사헌금을 드리고 있네요. 물론 민주주의 사회는 시장 경제가 지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놈이 바보고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성경 원리에는 분명히 그것이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남을 속이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가짜의 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참 그걸 보면 너무나 후한무치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정치인들을 보면 자기들이 1년 전에 한 말이 그대로 영상에 남아있는데 1년도 안 지난 지금 시점에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양심을 떠나서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당의 뜻이니까 누구의 뜻이니까 대표의 뜻이니까 우리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양심에 꺼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양심에 오히려 꺼리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죄와 타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래요.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는 거예요. 만약에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 설교하는 것처럼 언제 올지를 모르니까 기름을 더 준비하고 있어야지 라는 그런 의미였다면 예수님 마지막 결론에 깨어있으라고 하지 말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을 맺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슬기로운 처녀들도 분명히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도 자고 있었어요. 똑같이 잤는데 예수님이 이 마지막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단지 자고 있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다음 장 26장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의 상 죽으시기 위해 잡혀가시기 전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죠. 그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럴 때 내가 몹시 힘들고 근심이 많은데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도 할 수만 있으면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하자.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따로 기도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마치시고 딱 돌아보니까 제자들이 그만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방금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 26장 40절 말씀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는 이 말은 물론 깨어서 나랑 함께 기도하자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더 우선적인 건 뭐냐면 여기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나와 함께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있는 이유는 물론 기도도 목적이지만 가장 큰 첫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처럼 오늘 본문의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것은 졸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똑같이 졸았어요.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들었어요. 준비된 자는 물론 기름을 다시 붓고 등불을 켰겠죠. 또 그러지 준비하지 못한 자는 살아나갔어요. 문제는 뭐냐면 가장 신빙적인 건 뭐냐면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등불을 켜서 예수님을 맞이했죠. 그리고 그 문을 같이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논리적으로 본다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비유의적 내용적으로 본다면 뭐냐면 준비됐건 준비되지 않았건 예수님과 함께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왜 알지 못할까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신학적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본문의 말씀을 다르게 자꾸 해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한 시간은 함께 해줄 수 있어요. 누구나 좀 힘겨운 사람들에게 한 시간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그 마음의 아픔을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 두 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어지고 1년이 되어지면 이제 지겨워 그만하자. 너 힘든 거 아는데 그만하자는 거예요. 나도 나의 삶이 있지. 맨날 똑같은 레퍼토리 이제 지겨워 듣기. 함께하지 못해요. 더뎌지니까, 늦어지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이 그거예요. 신랑이 오는 것이 늦어지니까 이 10명의 이 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어느 정도는 뭐 100%는 아니지만 미련하건 슬기롭건 간에 좌우지가 어느 정도는 준비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이 왔을 때 그 신랑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처녀들은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신랑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등불에 관심이 있었어요. 준비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기름이 있나 없나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물론 사역적 측면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런데 구원의 측면, 신랑을 맞는 측면에서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등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랑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게 또 이런 것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집에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제자들과 함께 오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바쁜 와중에 마르다를 돕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앉아 있어요. 마르다가 화가 나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좀 제 동생 좀 보내서 나와 같이 음식 준비하게 좀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청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선택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가 더 잘했느냐의 관점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춘 거예요.
10명의 처녀들이 분명히 그들에게 나름 맡겨진 사명들이 있었어요. 사명을 어떤 이는 정말 열심히 100% 준비 다 했고 어떤 이는 한 50%만 했어요. 50%밖에 준비 못한 이 미련한 처녀들에게 너가 50%밖에 못했으니까 100% 했어야지 왜 50%만 했어? 이런 교훈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역이 분명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성도와 교회들이 수많은 일들을 하는데 물론 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처녀들이 갑자기 깨어난 상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 정작 만나야 될 예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했던 거 이거 거기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이 처녀들은 준비하지 못한 거 준비하기 위해서 그 문을 나갔어요. 그 문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만나는데 관심이 가지 못한 거예요. 다행히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나마 내가 준비한 게 있으니까 떳떳하게 예수님께 나왔던 것 뿐이에요. 사실은 이들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부가 아니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만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늦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수많은 준비를 하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교회 사역을 많이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겠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게 예수님 앞에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랑이 이미 도착했는데 뒤늦게 기름을 준비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그들과 그들을 알지 못하느니라. 잘 준비하고 있으라. 물론 조금 확대 해석하면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근데 어떤 준비? 예수님을 맞을 준비인데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분주한 육신의 삶에 그 분주함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신다라면 뭐 이런 것저것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당장 1시간 후에 오시는데 뭐 다른 거 보고 계산을 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그냥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일상의 삶을 삶대로 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소원을 가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하며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거짓된 것들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제 이번 주일을 지나서 또 우리의 삶의 각자의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이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함.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보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을 모시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